요한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계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이다.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한 명령이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명령입니다. 십계명과 같은 수준, 십계명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 있지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란 말을 썼을까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오늘 서로 사랑하라 말하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 언약 시대에 예수님이 구약의 명령을 새롭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두 번째 견해는 가룟 유다가 나가고 순수하게 제자들만 남은 상태에서 공동체에게 새롭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세 번째 견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로 믿으라 말했는데 여기서 사랑하라, 새로운 말씀이니 새 계명이다. 네 번째 견해는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사랑해야 하니 새 계명이다.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냥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만 했는데 사랑을 직접 보여주면서 사랑해라. 오늘 본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마지막 견해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타이밍이 중요하죠.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공동체로부터 떠난 후에 떠나서 뭐 했을까요? 여러 복음서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 잡을 군사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절박한 순간이죠. 죽음과 떠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는 말을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습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지요.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답답한 순간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알아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예요. 단순히 구약에서는 이웃사랑을 얘기했다면 오늘 새 계명의 사랑은 제자들 간의 사랑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 그랬어요. 새 계명은 명령이다. 왜 명령합니까? 왜 새 계명입니까?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공격이 있을 것인데 제자들 간에 물고 뜯는다면 이 예수 공동체는 마귀의 밥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웃사랑이 아니라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을 해라.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들 간에 사랑을 하라. 제자들 간에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차간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랑하면 사는 거고 분열하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명령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내가 언제 높아집니까? 오늘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명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수틀어지면 다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에서 배운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사랑한다 말해놓고는 기분 나쁘면 다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유행가에서 배운 사랑입니다. 유행가에서 배운 사랑은요, 조용히 잠들었을 때 아침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했지만은 서로 미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의 운명은, 당시 제자들의 운명은 서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는 것이고요, 미워하면 죽습니다. 어떤 성도는 대놓고 교회에서 막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죽어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나 봐라.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용서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교회에서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직분자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직분자 투표 잘못한 겁니다. 최소한 목사 장로 입에서 나는 그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어, 이렇게 말은 안 해도 교회 안에서 인사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직분자 중에서. 필요하면 추보에 이름 내드릴게. 이런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보잖아요. 결국은 망해요. 우리는 사랑을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 간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요. 마음이 찡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입니다. 15년쯤 저랑 사니까 지금도 가슴이 뛰십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 헌금하신 가정, 우리 임덕균, 김수정, 최창호, 박중서 이런 가정들 저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로 내가 알아, 느낌이. 가슴 뛰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눈을 멀리 하고 있지만 앞쪽에 있는 분들 가슴이 뛰냐고요. 책망 안 받으면 감사한 거지 뭘 가슴이 뜁니까? 사랑이 감정이었다면 사랑 안 되는 거죠. 새 계명의 사랑은 의지와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새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십계명 안 지킨다고 어떤 사람은 막 흥분하던데, 십계명도 중요하다면 오늘 본문의 새 계명도 중요해. 부흥 이전의 사랑입니다. 사역 이전의 사랑입니다. 선교 이전의 사랑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러면서 선교는 생명 걸고 하는데 사랑 안 한다고요. 예배 이전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찬송할 때 보면 아주 혼자 죽습니다. 아주 막 찬송할 때 사랑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식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었나요? 우리 주변에 지금도 자식을 거리에 버리고 학대하고 온몸을 피멍들게 하는 놈들이 있지요.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냐고 소리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그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너무나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이 있고요, 부모를 가장해서 그 악마의 역할을 하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재밌는 것은 기독교 관련 그 인물들이 자식을 많이 학대했어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냐? 하나님이 모성애, 부성애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성애를 부어주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자식을 향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성애가 사라지고 부성애가 사라지면 요놈이 내 인생을 발목 잡는 놈이야. 요놈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놈이어서 찢어 죽이고 싶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 얘기 들어봤다니까요. 자기 딸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졌다고 믿으니까 남편만 출근하면 자식을, 이 딸을 침대에 눕혀놓고 피투성이가 되게 패고 싶은衝動이 매일 느껴졌다고 저와 친히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모성애, 부성애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성애로 인해서, 부성애로 인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때요? 학대하는 겁니다. 너 한 사람 없어져야 우리 집안이 좀 살만하겠다. 네 인생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이게 뭐냐? 내 몸매 봐라. 너 때문이다. 그런데 모성애, 부성애가 부어지면 다릅니다. 막장으로 살던 여자도 하나님이 모성애를 부어주면 희생적인 엄마가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내 마음 못 알아준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여러 차례 설교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어야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감정으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뭐 서로 이성 간에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가슴이 뛰냐고요. 가슴이 뛸 이유가 없죠. 우리가 연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줄 때, 목사님 사랑스러워요, 장로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부어줄 때, 그 사랑이 막 부어질 때 그냥 너무나도 그분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마음 없이 찬송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성도를 미워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미움의 감정을 가득 구하면서 양육사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미움의 감정이 가득하면서 아침에 박중수 집사님처럼 찬송할 수 있나요?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짜잔짠,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만약에 미워하는 감정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목사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찬양하는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연쇄살인범이 웃으면서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야, 오늘날 교회들이 새 계명을 내팽개치고 각자 일을 열심히 해요. 새 계명을 내팽개치고 복음 증거 명령에, 저는 설교 사역에, 여러분은 각자 맡은 오늘 또 주방 봉사에, 차량 봉사에, 무서운 거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계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돼요. 나를 내버려 둬버리잖아요. 다 미워져요. 아줌마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여러분 다 사랑스러우세요? 아이고, 또 거짓말하고 계시네. 다 사랑스럽냐고요?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다 밉잖아요. 교회가 다 사랑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다 밉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를 내버려 두면 타락한 본성이 나와서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주여 왜 내가 주님 못 따라갑니까? 나는 주를 위해 목숨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대로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까불지 마라. 3번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새 계명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생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공급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분노의 감정이 깊어질 때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사랑은, 유행가에서 배운 사랑은 미워지면 헤어지는 겁니다. 너 말고 다른 사랑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랑 만나 살면서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새 계명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간에, 너희끼리,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해라. 어떤 순간에 지금 죽음의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공동체 운명을 결정짓는 게 뭐냐? 새 계명의 순종인가 아닌가? 사랑하면 살고 미워하면 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관계입니까? 가족이다 그랬죠. 진짜 가족 맞습니까? 사랑할 때 가족이지 미워해도 가족이든가요?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이 들면 뭐든가요? 그냥 남이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난리치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드니까 어때요? 그냥 남이잖아요. 너무 어색한 남이잖아요. 그냥 남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욕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면서요. 내버려 둬버리면 남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가족입니다. 오늘 41주년 감사주일이네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 특히 청사교회. 저보다 여러분이 더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불편함이 있잖아. 혹시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지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끝까지 눈동자 부릅뜨고 지키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목사는 떠날 수 있지만 교회는 평생 이 교회를 지키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보다 여러분이 더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교회가 없어질 뻔했어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싸워서요.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유성동 장로님하고 백윤영하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없어질 뻔한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유성동 장로와 백윤영 목사가 사랑을 했더니 이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유행가대로 사랑이라면 우린 벌써 헤어졌을지도 몰라요. 유 장로님은 한 번 하기로 하면 하니까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 나는 한 번 하기로 했다가 돌이킨 게 많아. 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 사람 관계도 만나기 싫으면 핸드폰 꺼버려. 내가 핸드폰 안 받는다고 열받는 분들 계시는데 아마 내 모습이 보여서 열받은지 몰라. 다 꺼버리고 싶어.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은 스팸 저장 등록해버리고 싶어 그냥. 그런데 저는 당시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랑은 운명이구나. 이 사랑은 내게 절대절명의 소명이고 사명이구나. 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 내 목회는 끝나고 두 아들도 끝나겠구나. 장로님과 새끼손가락 걸면서 약속했어. 우리 둘이 싸우면 두 아들 다 망합니다.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안 없어지고 부흥하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두 사람 아니면 안 됐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장로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유성동 장로님, 임종성 목사님이 안 보이면 전화했어요. 어디세요? 왜 안 오셨어요? 이분들이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근데 지금은 바쁜갑다. 어디 가셨나 보다. 아니면 마라. 장로님 가정 아니어도 장로님 또 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장로님들도 옛날에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다 아멘 하더니 지금은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잖아요. 이번에는 나 안 할게요. 그리고 서로 말하지 않지만 살짝 빠져버려요. 누가 하겠지. 41주년을 저는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저는 순서대로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본문을 정한 게 아닙니다. 백 목사야, 41주년 맞아서 너 무엇을 결단할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어지는 것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목회에 없으면 안 된다는 전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들 둘 있어 보니까 큰 놈이 안 놀아주면 안 놀라면 말아라. 둘째랑 놀란다. 둘째 안 놀라면 말아라. 네 형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장로님들을 대하게 되더라고요. 위기로구나. 유성동 장로님, 임종성 원사님 모든 행사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빠집니다. 모든 건축하면 다 이원장 유성동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후배 시키십시오. 목사님 시키고 싶은 사람 시키십시오. 저는 조용히 뒤에 있겠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아닙니다, 장로님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서로의 마음이 식어지는 걸 느껴요. 부부간에 지하 단칸방에 살 때는 문제가 없대요. 둘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리어카를 끄는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제는 집안이 알아서 돌아갈 때 그때 위기가 온다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서로 불륜을 저지르면서 가정이 뿔뿔이 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쯤 됐을 때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새 계명을 놓치고 살고 있구나. 마룻바닥 영성, 세대통합 목회, 선교 기업, 연어 팔고 갈비 팔다가 이거 공중 분해될 수 있겠구나.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우산동 사랑 매우 중요한데, 한국교회 사랑 매우 중요한데 너 장로님 사랑 다시 시작해. 백목사야. 장로님들, 제가 맡겨준 대단한 일들 하고 계시는데요, 정신 차리십시다. 목사 사랑 다시 시작하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니나 잘해라. 니 잘하면 내가 잘할게. 제가 잘할게요. 깨달았어요. 깨달아. 장로님 25분 계셔. 25분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20명은 따라오는 5명은 항상 반대한대요.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 저들은 항상 저래. 안 따르려면 말어. 왜? 20명이 있어. 이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집을 나가면 한 마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99마리를 데리고 가버린 게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위기입니다. 오늘 축하 케이크도 단절이 절단하고 뭐 다 합니다마는 정신 차리십시다. 교회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41살 먹은 우리 교회 없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 넘은 교회도 없어져요. 광주에 지금
세계명 무시해서 무너진 교회가 어디 한둘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다 교계 활동을 해보시니까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명 무시해서 목사 개털된 경우가 어디 한둘이냐고요. 끝나버린다고요. 제자들 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이 교회 사라집니다. 양육사들 간에, 교구 사역장들 간에 사랑. 세계명, 세계명.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인 대로 해야 되는 사랑. 지금까지 사랑은 이웃 사랑이었는데 지금 사랑은 제자들 간의 사랑. 이 사랑이 4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세 계명을 지키라. 세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 가슴에 새기시고 41주년 감사 예배 때 우리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내버려두면 사랑은 식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와 결단입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내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으로 너 아니면 마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하면 기도하겠죠. 너 아니면 말업으로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되겠지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 아니면 안 돼. 당신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죠. 왜? 그 사람 사랑해야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 부어주십니다. 다시 그 사랑 회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인사만 사랑합니다가 아닙니다. 이 인사가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인사 부끄럽지 않게 진짜 사랑하며 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